복이란 무엇인가? 시편 1편 1절로 3절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에 대한 단어가 밑으로 오세요. 밑으로. 아래로 다 보세요. 전부 아래로 내려보세요. 거기도 아래로 내려오세요. 아래로. 소강당으로 옮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보셔야 그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청중이 멀면 자연히 목에 힘이 들어가요. 말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소강당이나 중강당을 썼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여기를 선호해서 할 수 없이 이 대강당을 쓰는데 가능하면 좀 가까이 앉으시면 제가 훨씬 힘이 덜 듭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에 대한 이 관심사가 왜 우리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가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래에 이르러서 한국교회가 빛나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마 이 복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특별히 기고를 했던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오죠. 옳지. 옛날 무속 시대, 원시 시대부터죠, 사실은. 인간은, 원시 시대로부터 늘 행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행운은 복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무속 신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복입니다. 무속 신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이 바로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박았고요. 5천년 역사, 반만년 역사를 가졌다 하지만은 미개한 데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또 특히 동양 문화 자체가 그런 복에 대한 관념이 매우 뿌리를 깊이 박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바로 그런 기본 사람들의 그 기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을 들추어서 그렇게 기독교와 이렇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많이 이끌어들이다 보니까 성경도 그런 방법으로 풀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도 그런 방법으로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이상한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둔갑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복이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단어 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교회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아시아 시대 동양인들에게 특히 복음이 많이 전파될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건 아마 정말 익히 알고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가끔 하는 얘기였지만은 제가 사는 간단한 한 60, 70년어가
그러니까 제가 의식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한 60년 남짓 됐죠. 벌써 한 10여 살만 먹어도 10살 때만 돼도 이제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 없었어요. 복 받으라.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없었고, 그때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전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어려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성경의 근거에서 철저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돈은 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뿌리 깊이 성도들에게 박아줬단 말입니다. 저도 역시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약 한 10여 년 지나니까 갑자기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성령 운동이 한창 또 한 10여 년 일어나더니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11조 바쳐서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중심 내용이 없이 훌륭한 분들은 위에 앉으시고 훌륭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 보면 알죠. 딱 보면. 그래서 근래에 이르러서 그때 한창 기독교가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는 만연이 돼 있었어요. 11조 내서 복 받고 잘 살아라. 11조 안 내면 복 못 받는다.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벌써 우리나라 산업이 바뀌잖아요. 이제 우리 농사를 짓고 살던 그런 시대에서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시대로 막 60년도 후반부터 막 바뀌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가 동네 마을에 막 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거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 그것이 60년대, 70년대에 살아가던 우리 한국인들의 뇌리에 깊이 배겨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영합해서 성령운동과 함께 그 다음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다가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으려면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면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 이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모여들다 보니까 점점 생활 수준이 나아지잖아요. 국가 경제 발전이 점점 발전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11조 내고 교회 다녔더니만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생각의 바탕을 두고 그런 물결을 타고 굉장히 이제 번창하게 되죠.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교육을 받잖아요. 공부들을 다 하게 되고 대학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가 발달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 가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 그게 이제 요 10여 년 어간에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꼭 11조 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면 11조 안 낸 기업주들은 다 망해야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11조 잘 내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꼭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이 집 팔아먹고 부도나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저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깨어난 사람일수록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10여 년 이쪽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완전히 한국교회가 몰락 직전에 있는 현상까지 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복이라는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복이라는 데 대한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빗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잘못되고 결국은 진리가 곡해되고 이런 현상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일찍이, 이게 아마 일찍이 썼을 거예요. 이 글을. 이게 아마 쓴 적이, 이제 초판이 89년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쓰기는 그 이전 한 3, 4년 전에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면 한 85년경에 썼다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간중앙교회가 바르게 바라보면서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그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이지만 그 시대에는 도저히 사람들이 수납하기 힘든 말이지만 과감하게 가르쳐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야 와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시간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 머릿말을 잠깐 보면 한국 기독교 신앙의 두드러진 현상을 하나 꼽는다면 신자들의 축복에 대한 지나친 관심,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봅니다. 왜? 잘 살아보자는 국포 하나의 그 명분에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도 아마 국가를 일으키는데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역사가들의 평가와 함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상황, 소위 이런 걸 상황률이라고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이제 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선 밭을 갈아야 되겠는데 노새가 일을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노새를 속여야 되잖아요. 노새를 일 잘하도록 속이는 방법이 강냉이를 머리에 매달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강냉이를 머리에 매달아 놓으면 이 노새는 정신없이 이제 끌어가는 거죠. 쟁기를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밭을 갈아요. 이것이 얼마나 야비한 행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야비한 행위인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경제가 안 꺼질래 안 꺼질 수가 없어요. 다 일하기를 싫어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급 직장,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돈 많이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만을 선호하지 애써서 땀 흘려서 일하는 직장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주들은 어떻게 하는가? 로봇도 만들어서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주들은 로봇도 만들어서 돈 안 들이고 돈 얼마든지 버는 거죠. 그러면 대중은 직장이 없고 일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지금 그 싸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싸움도 그 싸움이에요. 있는 것 좀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누가 나눠 먹으려고 그랬어요. 애써서 돈 벌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강냉이자로 매달아서 밭 갈아서 농사 지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속임수 아니에요, 속임수.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강냉이가 입으로 안 들어가는데 노새를 속여가지고 내 목적 달성한다는 것은 기만행위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얘기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봐야지 그렇게 지엽적으로 보면 안 된다. 순간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축복, 복 개념, 잘 먹고 살려고 하는 복 개념을 고취시켜가지고 결국 경제 발전은 됐지만은 그것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아마 역사를 바르게 보면
직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말려들었구나.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려들어서 결국은 사람 모여놓고 돈 많이 걷어내면 교회 부흥되고 발전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 방배동입니까? 방배동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그 동네 저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큰 교회 있대요. 나는 아직 못 봤는데 한국교회 4인방이라고 하는 모 목사가 기독교 텔레비에 나가서 텔레비 거기 출연해가지고 엄청나게 교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배당도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이제 은퇴하고 물러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몰랐어요. 그런 사실을. 근데 은퇴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기 한 일을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실패했구나. 이걸 그때야 보게 된 거예요. 70이 넘어서야 이제 실패했다면 만회할 겨를도 없고 모든 후배들이 전부 그 길을 따라서 쫓아왔는데 실패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회가 복을 추구하든 돈을 추구하든 사회가 명예를 추구하든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영합에서는 안 돼요. 그 상황의 영합에서도 안 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독교 진리 자체를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는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데서 간단한 복이라고 하는 단어지만은 용어지만은 이것이 가져다주는 우리에 대한 현실에 던져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틀림이 없습니다. 욕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며 살아야 할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 육체적인 욕망, 남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마음껏 누리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 육체적 욕망을 기독교 신앙으로 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신앙의 본연의 자세에서 완전히 빗나간 행위죠. 계속 성도들에게 그걸 부추겼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축복받아 잘 살자. 이게 바로 교회를 망치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성도들이야 교리를 깊이 압니까? 기독교 교리. 또 교리 던져봤댔자 성도들에게는 하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민감한 것은 생활과 직접 관련된 재물, 이런 것들이 건강,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돈과 건강에 대한 이것이 신앙의 이슈예요. 11조 내면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 또 부흥사에게 안수받으면 병 낫는다. 이 두 가지가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란 교회 성도들 대중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건강하고 돈 잘 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이 대안을 제시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병 낫는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는 꼭 자 이제 신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병자들은 다 자기 상처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병 나은 사람 손을 하고 지금도 그 짓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모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고, 그래서 복 받는 비결 이걸로 11조로 돈 걷어드리고 병 낫는 걸로 사람 모아오게 하고, 그러면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돈 있고 사람 많이 나오면 집도 크게 짓는 거니까. 돈 나오고 사람 많이 나오면 집을 크게 짓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발전상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바돌로뮤 박사 왔는데 부러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내가 볼 때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당신도 지금 한국교회 실태를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는 한국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병이 걸렸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고칠 수 없는 암균에 걸려 있어요. 이건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그런 암은 고칠 수 없는 암이라 해요. 요즘 췌장암이라고 할 수 있죠. 못 고쳐요, 이것은.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강의가 시기적절한 강의가 아닌가. 처음에 이걸 써서 말씀운동 개간지에 냈을 때는 시기에 안 맞는 얘기죠. 사람들은 전부 복에다 관심이 있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니까 누가 그 말에 쉽게 호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안동에 안 찾아오잖아요. 그 글을 읽고 장안동의 교회를 찾아오지를 않아요. 아마 지금이 이런 내용에 대한 강의가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만 해도 교회 지도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나오잖아요. 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가난을 미덕처럼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위 성령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운동이 과열되면서 지도자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이제는 돈 잘 벌어서 부자로 잘 사는 신자만이 복을 받은 자이고 그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극단적인 관념을 주입시켜 온 것이 요 근래의 한국교회의 실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가난한 사람만 교회에 쳐져요. 부유한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나요. 부유한 사람은. 도리어 이제는 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그대로 남는가? 교회 부자 된 사람은 목적 달성했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서 내 목적대로 돈 벌어서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만두는 거죠. 남은 사람은 왜 남는가? 혹시라도 나도 부자 될까 봐. 그래서 끝까지 전셋집이라도 잡혀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부자 되고 싶어서 남는 사람.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론들은 60년대 이후 산업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도 광신적인 신앙생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위적거리고 있는 것을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내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래 신학도 그래요. 전래 신학도 우리가 지난번 세계적인 학자의 강의도 잠깐 들어봤지만은 그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대중에게 호응을 얻어야 되잖아요. 학자라고 하는 것은 대중에게 호응을 얻어야
자기가 자기 논리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도 모여오고 또 자기가 연구해서 써놓은 책도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호응을 못 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이라는 학자도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도 그 시대의 철학사상에 그 시대를 누비고 있는 일반 철학, 인본주의 철학, 그게 대중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과 영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속화 신학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 신학으로 빠져나가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허둥지둥 찾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게 찾아지기가 그렇게 쉬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요즘에 이제 그 새신자반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거, 종교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지만은 종교는 이게 절대성, 그 다음 절대성, 불변성, 그 다음 영원성,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성이란 이건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불변성이란 변하면 안 돼요. 천년 전이나 만년 전에 있는 그런 내용과 지금의 내용과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병합해도 안 되고 영합해도 안 되고 흐름에 발맞춰 나가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보이는 이 시상의 교회가 하나의 이권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모여 나오니까 이권 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 누구가 더 그것을 거머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세속적인 방법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죠. 예, 종교 진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경인데, 그래서 이 성경만을 그동안 고집스럽게, 사실은 한 60년 가까이 되죠. 17살 때부터니까 내년도에 가면 횟수로 꼭 한 60년 됩니다. 60년 되는데 60년 동안 고집스럽게 제가 성경만을 이렇게 연구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서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본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성공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1990년도부터 20년 채 넘었죠. 조금 넘었죠. 그 호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20년 전 1990년도에 아마 이제 종교 정치꾼들한테 완전히 함몰당해가지고 교회가 다 박살났는데, 완전히 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졌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와야 교계에 몸담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누가 목사도 아닌데 네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게 현실과 안 맞아요. 그 당시 현실과. 그러면 완전히 이제 막 야인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꿈을 꿨죠. 농사를 지면서 농촌 생활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그냥 농사 짓고, 그리고 주경야독처럼 저녁에는 연구해서 조그만한 어떤 연구 잡지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내보내면서 살면 어떤가 하고 그렇게 살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이거 방법상 성경에도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돼서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이렇게 교회로부터 페이를 받고
내가 먹거리를 취하고 이러면서 살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죠. 나를 만들어서 기존 체제대로 나도 그냥 교회가 주는 녹을 먹으면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 하려고 보다니까 새정신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보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분명히 이대로 가면 여지껏 애써서 나와 함께 진리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의 노고와 땀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누구가 여기 와도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만 그러니까 한두 세대 지나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당대에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사람은 권력을 딱, 힘을 딱 잡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이거 봐라.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위주로 모든 걸 구상하다 보면 자기도 잘못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나도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 체제의 교회 체제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최대한으로 머리를 써서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체제입니다. 이제는 말씀 전하는 자도 돈이 없다. 돈 필요 없다.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정말로 그 일이 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력해 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함께 동력해 주면 많든 적든 받아서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일, 사람들이 오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바른 말만 하며 자한봉사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오든 말든 바른 것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체제를 그렇게 해놓다가 보니까 결국 체제에 우리가 함몰돼 버린 거죠. 그러나 내용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여튼 성경을 60여 년 세월 계속 연구해서 오늘의 이런 이제 내년 4월이면 충분히 끝낼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그 까다로운 베드로 후서까지 지금 썼으니까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그건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년 4월이면 끝나요. 그대로 전할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이란 뭔가 그동안 60여 년 동안 연구해서 꼬박꼬박 내 손으로 남의 손 안 빌리고 내 손으로 썼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일일이 쓰려면 손가락 아플 거니까 컴퓨터로만 써라 해서 컴퓨터가 내가 이거 집필하는 동안에 컴퓨터가 나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컴퓨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 토시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일일이 살펴가지고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요거 지켜나가려는 거예요. 요대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도 잘못 볼 수도 있고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도 나도 이제 여생이 좀 남았을 거예요. 아니, 혹시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아직 여생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연구소에서 앞으로 철저히 이 성경 강론집을 이제 쥐잡듯이 잡을 거예요.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잡아서 토시 틀린 거, 단어 틀린 거, 내용 틀린 거, 잘못 해석한 거 이거 일일이 잡아서 내 생전에 다 고치고 정리하고 다 쓰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렇게 그대로 배우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제 성경 강론을 스스로들 읽고 하나하나 공부하는 그런 팀들이 하나하나 7, 8명씩 모여서 10여 명씩 모여서 그렇게 연구하는 팀들이 자꾸 생겨나는 건 야, 앞으로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배워야 돼. 그전처럼 목사가 설교하는 것 듣고 공부하려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가요, 그건. 벌써 오늘 또 강의하지만은 교육학적으로 그렇대요. 15분 동안에 성도들의 관심이 딱 모여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 다음에는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자가 15분 동안에 대중에게 왜 오늘처럼 복이라고 하는 걸 왜 우리는 배워야 되는가? 우리 그거 다 아는데 이빨도 좋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이게 다 복인데 자식도 많고 자식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이거 다 복인데 뭘 그렇게 배우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여기 와서 강의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왜 중요한 개념인가? 이걸 지금 제가 첫 시간 한 10여 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강의를 좀 50분이고 40분이고 이렇게 들어주죠? 안 그러면 10분 조금 지나면 그냥 다 좋네요. 교회 설교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과거처럼 예배드리기 위해 딱 모이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목 딱 한다 이거예요. 설교 제목. 성공하는 비결 하고 목사가 이제 딱 제목을 정하면 아이고 저거 5년 전에 다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분들에게는 꼭 전해줘야 될 예화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 그런 거, 예를 들어 노세이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저런 소리 또 한다. 그 다음 주 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현상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하나. 그래서 분반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분반하니까 잘 되잖아요.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연구소에서 정리할 테니까 틀린 거 하나하나 잡아서 전문가들이 틀렸으면 틀린 거 다시 정리해서 욕심 같아서는 재판을 찍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고쳐만 놓고 죽어도 재판 나오는 거야. 쉽지 않아요. 인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잊고 배워서 깨닫고 그래야 누가 허튼 소리 하면 그런 사람 뭐로 협력해요? 허튼 소리 자꾸 짓거려대는 사람들 구태여 돈 주면서 말씀 전하라고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정말 진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강론집 믿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 누구나. 팀워크 5명 모여서 가르치고 10명 모여서 가르치고 20명 모여서 가르치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연구소를 뭐하나 자꾸 틀린 것 바로 잡아서 또 쓰고 또 잡아서 쓰고 써내기만 하면 돼요. 가르치는 일보다도 연구에서 쓰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연구에서 쓰는 일. 왜? 죽으면 이것도 다 썩잖아요. 뇌에 있는 것도 다 썩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쓰는 걸 꼭 연구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써서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연구소에서 다 출판을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쓴 거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진리가 오고 오는 세상 변함없이 불변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 성경이니까 영원한 진리 이것을 확보해 나가는 거야 되기 때문에 복 개념이 정말 얼마나 기독교 진리를 잘못 인도해 갔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돈 많은 게 꼭 복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재물을 많이 주니까 마지막에 허튼 짓 하더라고요. 돈 많아서 그랬거든요.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결국 나라가 다 갈라지잖아요. 물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것도 복일 수 있고 부유한 것도 복일 수 있고 복으로 받으면 복이고 저주로 받으면 저주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것도 저주일 수 있고 돈 많은 것도 저주일 수 있고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난해도 그것은 복이고 반대로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것도 저주고 이게 저주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자체의 속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복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말이죠. 아슈레 또는 바라크 이것을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또는 유로게오 이런 등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영어에서 행복한 해피 또는 복 있는 브레스트 그런 말로 구별 없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 나오죠. 동양인들은 복이란 말을 운명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특히 동양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운수 대통이란 말이죠. 운수라든가 행운이라든가 하는 용어들이 모두 복이라는 관념을 의중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 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운명론적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을 인과응보의 관념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복을 인간 자신의 선한 행위의 공덕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으로는 이 동양 사회, 기독교가 이 동양에 이제 만연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 이번에 왔던 그 학자도 이 동양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에게 굉장히 호감을 보여주는 이유도 자기의 할 일이 이쪽 동양 쪽에 많이 있었으면 되겠다 하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나는 카나다에서 대학에 몸담아서 일하는 그 선진국 아닙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우리 시설을 보고 그렇게 놀라는 것은 처음 또 오랜만에 겪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기는 좋아도 그분이 한 다음에 좋아하는 것만큼은 안 좋아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초라한 것 같고, 왜 우리나라 그냥 우골탑처럼 웅장하게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그런 대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물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비하면 참 초라하죠.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학대학으로서는 그렇게 큰 대학이 서구에도 없는 것 같다. 하버드 신과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이 신학대학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안에 신과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초라하단 말입니다. 어디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과 학문적인 연구소로서 아주 그 학자가 기이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렇게 소원했던 건데, 나로서는 모든 사람이 이론하고 실제하고 이게 절대 안 맞다, 이건 갈등이다, 이론과 실제가 맞을 수가 없다, 이론과 실제가 맞아야 그게 진리인데,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이미 다 정평 나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교수도 알고 있고 학자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엉뚱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론과 실제가 같다. 반드시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체제개혁을 한 것도 우리가 성경대로 배웠는데 이론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실제 교회가 돼져야죠. 그걸 대치동에서 여기 이사 올 때부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흥동으로 이사를 가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 기억나죠? 좋은 사람들은 아마 기억이 안 나겠지만,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강하게 내가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흥동에 가면 보여주는 교회를 해야 된다. 실제로 볼 수 있는 교회,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는 교회를 보여줘야 된다. 그걸 자꾸만 생각했기 때문에, 신학도 그렇습니다. 신학과 목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목회하면 안 된다. 목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따르고 교회 와서 목회하는 거, 그걸 일반 성도들은 모르죠. 저는 그걸 다 알잖아요. 완전히 사기 아니에요. 그럼 신학교는 뭐로 다니느냐? 신학교는 신학자들, 교수들 밥 벌어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집단이에요. 거기서 찌를 수 있는 과정, 그것도 뭐 한두 해 시켜요. 7년씩이나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거 가서 7년씩 할 건 뭐냐, 어차피 배운 데는 못할 거
말잖아. 약장사 하던 사람들이 목회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배운 거 목회 하나 쓸모가 없는데 여기 와라. 2년 만에 졸업시켜서 목사 안수해마. 그러니까 덧바른 놈이 생겨. 1년 만에 해서 해주마. 그러니까 덧바른 놈이 생겨요. 한 학기만 해라. 돈만 3년치 내라. 이게 돈만 등록금 3년치 내고 한 학기 다니고 나면 그냥 졸업장 이거 뭐 씌워서 졸업시켜놓고 눌러준다 이 말이에요. 목사. 그게 한국교회 지금 막 바닥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다 무너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론과 실제 다르다. 이게 정평나 있단 말입니다. 절대 그런 진리는 없다. 이게 진리고 절대 진리거든요. 이론과 실제가 같으면 이게 신학과 목회가 다르다. 그게 신학 공부한 대로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저없는 교사들은 교회 와서 교리 설교를 해요. 아마 세례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이게 복 설명하듯이 복이 무엇이고 세례는 무엇이고 무슨 뭐 구원이란 무엇이고 구원의 서정은 어떻고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 다 졸지요. 다. 그게 또 성경대로 있는 얘기, 성경대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거 하면 교인들이 졸으니까 이거 신학대로 설교를 안 하고 예화 설교, 간증 설교, 제목 설교. 뭐 복받는 비결 해놓고 첫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둘째,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한중앙교회 설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성경만 가르치는데 왜? 이론과 실제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말씀대로 움직여서 그게 말씀운동 아니에요? 말씀운동. 이론이 이게 말씀에 대한 질책이란 말입니다. 예, 말씀 그 이론이 운동력을 일으켜서 하게 한다. 실제가 되게 한다.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구상 아니었어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이끌고 나오던 하나의 핵심 사상이고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 불변성,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복이라는 개념도 절대 변하면 안 되죠. 시대에 따라서. 절대적이고 불변적이고 영원한 복. 그게 신령한 복 아니에요? 결과는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109페이지의 제일 상단 줄바꿈대 보시면 서양인들은 복이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복이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에 대한 동서양의 운명론적 입장이나 인과응보론적 입장이나 인본주의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는 독자적인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항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전혀 달라요. 동양에서 생각하는 서양에서 생각하는 복 개념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 개념. 그러니까 복이란 하나님이 좌우한다. 뭐 인간의 인과응보에 의해서 인간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땀 흘려 노력하면 복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인본적인 복 개념도 아니고 오직 복이란 하나님이 뭐 물질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좌우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절대성을 지니고 있고 절대 불변하고 영원한.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며 불변자이시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다.